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 서부 쪽의 고지대에 위치한 곳으로서 높은 위치에서 거기다가 10m가 넘는 아주 큰 신전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우상신들이 절비했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버가모 교회가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줄 압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검은 성경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검은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구약의 말씀 혹은 완벽한 말씀, 이는 정인의 수고 두 가지는 이제 완전하다 뜻이. 칼과 이제 검을 이제 구별한다면은 검은 양쪽에 날이 선 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검이라 이럴 땐 완벽한 그런 심판적인 말씀 이런 뜻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판단을 제대로 받아야 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할 그런 교회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렇게 나타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 그리고 고쳐야 할 부분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교회는 비록 꾸지람이 뒤에 곧 따르고 있지만은 첫 번째로는 순교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를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그 교회는 전혀 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면 신앙의 모델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 사람은 꼭 돈이 많거나 환경적인 요소가 좋아서가 아니고 어렵고 힘들지만 또는 몸에 병을 지니거나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하면 좀 돈독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래서 어려움을 가진 사람 중에서라도 믿음을 아주 강하게 지닌 그런 사람을 교회마다 보면 모델을 주십니다. 부유하고 병이 없고 편안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본을 보이기보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의 향기로 교회를 가득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본교회도 본문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위가 있다. 사탄이 그곳에서 여러 잡종교를 가져와서 신전을 가져와서 제우스 신을 상징한다 이렇게 또 보는데 사탄의 위가 있는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그곳에 내 충성된 적인 안티파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는 과거사를 기억해내시고 주님은 이 교회에 순교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다. 물론 우리가 역사는 변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서 교회가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발휘해야 되겠지만은 신앙사상은 본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도신경을 서기 4세기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근거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사도들이 믿었던 그 고백들을 모아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것이 사도신경인데 그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경,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귀한 사도신경적 신앙은 전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오늘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데 좀 더 다르게 믿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르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기독교 신앙의 표현은 문화적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 정신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한다고 하는 것은 과학이지만 변치 않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과학은 시대마다 그 시류를 쫓아서 유효적절하게 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적인 삶의 본질에 대해서는 또는 우주의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나 사후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변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우리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시고 우리를 통과하시던 때에 우리가 죄인됨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죄함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과 사후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까지 받으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이러한 예언들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죄법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내세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역사가 그대로 되어지지 다르게 변화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 한 가지 종말론적인 역사관만 이야기해도 비관적인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지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잘. 항상 세상은 심판을 앞두고 나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대처하는 신앙,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속화되지 않는 신앙이 더 중요하지 세상을 어떻게 천국화하겠다. 그것은 우리의 선교적 정책에 어떤 반영할 문화적인 그런 요청사항이지 끝까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은 더 악해지기 마련이고 새천년이 돌아오면은 아주 특별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더 우울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모든 자원은 고갈되고 있고 사람들의 심경은 너무도 악해져 버렸습니다. 갈수록 더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것이지 편한 세상을 살 것이라 이것은 과학자들이나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연구자들이 해보는 말이지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모두가 그럽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산다고. 정말 우리가 지식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의 시대에 살면서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너무도 위험천만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발달을 하고 나름 발전을 했지만 그러나 더 많은 문제가 산적해져 버렸고 그래서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우리가 믿던 과학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이기문화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되고 있는 이런 생활의 풍요 속에 빅몬이라 할까?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버린 결과에 우리가 뭔가 속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티바는 이 교회에서 비록 우상이 심각하고 교회가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교까지 하는
아주 좋은 역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때에 아주 일본의 군인들 앞에서 짓밟히고 그 칼날 앞에서 목이 날아가고 찔림을 당하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핍박 가운데 그러나 소수의 무리지만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그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순교를 한 그런 한국교회 역사가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보아도 대단히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본받을 만한 내용이 원래 있는 것입니다. 편할 때 이런 자유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그 내용이 없죠. 그러나 환란이 있고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인 아주 곤란을 당하던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찬미하기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시절에 그 믿음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이 버가모 교회는 하도 거기에 우상 숭배 사상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런지 이 우상 숭배 사상을 경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동조되고 지켜나가는 이런 어리석은 상황에 도래한 겁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말 뜻이 결혼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인데, 근데 이 교회가 순교자를 낸 역사적인 그런 아름다운 교회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는 우상 숭배를 이제 동조하고 그게 가미된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척결하지 못하고 구약의 발라함의 교훈처럼 그렇게 뭐 우상 숭배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의 결혼 문제에 자폰을 한다든가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사상적으로 어떤 타협주의죠. 하나님께서 타협한다는 것만큼 싫은 것이 없어요. 타협주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상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본문 14절 5절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발람이나 니골라나 뜻은 백성을 이긴다, 해친다 이런 뜻으로 같이 통하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니골라 당 발람의 어떤 사상, 이것이 초대교회에 상당한 그런 교회의 위협이 되는 사상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숭배에 아마 동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의 사상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우상 신상의 그런 신도들과 교류를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떤 문화 행사처럼 이렇게 동조하고 그런 사상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엄청난 그런 문제가 된 교회죠. 이런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저는 WCC와 같은 그런 사상단체의 상황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전폭적으로 사람이 생각한 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타락한 영혼의 상태다. 이렇게 실컷 비워놓고 예수 믿지 않거나 또는 다른 종교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지 않는 종파나 이런 사람들하고 동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처음에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하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WCC는 이미 공산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면서 사회주의 복음화를 꿈꾸면서 통합, 다원화를 주창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공교회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심리가 있는 세속적 사상에 믹스를 해서 하나님의 것이 어느 것인지를 분별히 가지 못하게 해버리는 사단의 작전에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들이 말려든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데 대해서 이곳저곳에 여러 번 겹쳐진 세속의 경험이 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영혼의 정서가 그렇게 사람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마음이 그렇게 갈 수 있는 마음을 이곳저곳 여러 번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가 힘든데, 태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고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도 찾아 나오지 않는다면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인터넷이 있고 스마트폰으로 듣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정한 시간에 예배 중에 연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기도한 목사의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독하고 하는 시간도 같지를 않는데, 어느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시편 1편의 언약대로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태만하고 세속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세계 기독교 연합회 이름이야 좋지. 그러한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다오나 세속 문화의 그러한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 사상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WCC에 가입을 하고 WCC의 내용을 주도하거나 동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지금 현 한국교회 사상, 현 한국교회 활동의 주소입니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과거에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목숨까지 던졌던 그런 아름다운 정말 귀한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버가모 교회처럼 얼마나 이 세속의 사상, 얼마나 우상적인 그러한 신학 사상에 말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 종교인지 기독교인지 분간해가는, 결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올시다. 종교 이상의 무엇이며 기독교는 결코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다. 세상 문화 이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상의 교가 아닙니다. 결국은 내세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차원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가 하늘이 아무리 구름이 짙어도 땅 위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어찌해서 하늘과 땅을 붙여서 놓고 그것을 하나 된 것처럼 생각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신기루를 쫓아가는 소리고, 그것은 상식에 엇나는 소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도라는 말을 하기오스라 하겠어요. 하라고 하는 부정어와 게스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과 합성어로서 세속적이지 않고 먼지 흙과 같이 않는 자다, 세속적이지 않다 하는 말로 하기오스라, 땅 반대, 하라는 말에 반대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합성어로 쓰겠습니까? 성도는 땅에 사나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모든 일들이 비슷하게 세상에서 사는 것 같으나 세상과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가는 길이 다르고, 그래서 목표가 달라서 뜻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가능한 합리적으로 이해하면 그만이지만 결코 교회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인정을 받지 않는 것은 항상 죄로 물려서 빠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숭배 사상이 너무 만연한 그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황에 몰입됐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사회에 우리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문화권에 살아가기 때문에 위험천만하다고 말해요. 그는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이 일에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고 말해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현재 버가모 교회가 우상 사상에 물들어 있고 오히려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것을 회개하라 명령을 하시고, 그래서 회개의 그 치료에
내용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할 것을 명하시는데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교회의 개혁운동, 개인의 회개운동, 교회의 새로운 부흥운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맨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자를 지도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사탄의 종노릇으로, 사탄의 위협으로, 사탄의 인솔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탄의 휘하에 들어가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없어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라고 성경의 로마서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의의 종이냐, 사단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이냐, 두 갈래에서 반드시 사람은 한쪽으로 예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속한 자 아니면 사탄의 영역에 우리가 시험을 받든지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나는 무종교고 내 혼자 살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나야, 나는 나,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나가 없어요. 알고 보면 나 자신의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시험을 받아서 허비하고 쏘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잠시 성도인 내가 하나님께의 나가 아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북한 사상, 저기의 공산주의 사상도 그 주창한 김일성 사상에, 김정일 사상에, 김정인 사상에, 그런 공산주의, 특별한 그 공산주의 사상에 속해서 자기 인격과 자기의 의지를 다 빼앗긴 상태인 것이다. 꼭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삶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을 때는 반드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사리관 어떤 말로서 표현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회개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회개해서 새롭게 될 기회의 사람들은 성도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 사유와 상황과 처지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르는 것이고, 그것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 아닌가. 이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의 관문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생각하고 체질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에서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회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을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정도로 회개라는 말이 아닙니다. 메타노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몸이, 체질이, 생활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고 우는 것은 세상에도 있어요.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야 세상에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교회가 지금 여타한 여러 이유 때문에 우상숭배를 동조하고 거기에 자폰을 하고 발람 선지자의 그런 영향권 안에서 이스라엘이 곤란을 당한 것처럼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 회개는 안 하면 주님께서 말씀의 날선 칼로서 그들에게 싸우러 가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단하겠다. 우상 숭배 이상으로 중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대로 아들을 주실 것만은 아들을 믿으면은 속죄를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마다하고 속죄 표를 팔아서 돈벌이를 하면서 돈 없는 사람은 그러면 구원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던 중세기 로마 가톨릭 그 천지에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고 교회들이 전부 다 말려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루터를 중심으로 여러 개혁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이 부적을 판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죄를 얻는 방법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대로 돌이킨다는 말이야. 리포메이션 개혁한다는 말은 본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본래로 돌아간다는 그 목적과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고 부흥이고 회개예요. 이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으로 모여서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그냥 신전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버가모 이 지역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모임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거기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도 있고 한데 사람이 참 좋더라. 그래 우리가 대화를 하자. 그래서 하나 되고 함께 모여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함께 모여서 동네방네 일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함께 동조를 했지 않았나 이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가 진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때에도 그랬고 우리가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적이고 우상신에 절하거나 거기에 합세하고 동조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하면 빨리 회개 안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으로 처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다툴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할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임재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관절과 골수와 이 우리의 사상을 찔러 쪼개어서 사람이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날 세상 종말에 심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 원리가 사람들이 이해하는 가운데서 심판하게 되는 것을 마치 사람이 하는 것 같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날이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에 무슨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의 말씀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가운데서 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 말이 못 깨달아져도 심판날 되면은 아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의 지교회나 공교회 혹은 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감당을 못합니다. 불가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돈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개인과 가정에 임재해야 할 사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자신이 사실은 예수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경 진리,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생활에 나의 개인의 우리 교회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실수한 것처럼 되지 말고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가정생활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분명하게
우상과 우상심리와 그 모든 세속주의, 다원화주의, 합리주의의 사상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사상답게, 진리답게 어떤 절대적 권위, 이것이 우리 몸에, 우리 공동체에 분명한 옷을 입고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건질 수 있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바람이시고 우리가 스스로 영혼이 잘 되는 길인 줄로 알고 이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들도 버가모 교회처럼 순교적 신앙을 가진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세속주의 성향을 가진 모든 사상에서 회개하여 주의 말씀으로 처단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